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기 즉 경령신학 66가지 중에 20번째 기초편으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삼일체 증거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삼일체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체 또는 본질이며 동등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은 같으나 성부와 성자는 각각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가요?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5절에서부터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마시아흐가 여러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시아흐를 뜻을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번역해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메시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아들은 장차 오실 진짜 메시아의 모형이라는 거죠. 지난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 사람이신 분을 가리킵니다. 낳으신 아들과 지으신 아들에 대한 것을 삼일체론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낳으신 아들은 말 그대로 아들입니다. 유업을 얻을 자, 상속자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종의 형체라고 했을 때 그 종은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사보다 열등한 종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본체도 없으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만유 안에도 충만하게 계시고 밖에도 다 충만하게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라고 말합니다. 홀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모노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노레일 하면은 레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듀얼이 아니라고. 따라서 홀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헛단 한일해서 단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서 오직 하나라고 할 때 오직 유 한일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단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한 분은 중보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에서 이 한 분은 신격으로서 오직 하나, 한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누군가요? 아들 하나님이 전혀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타나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라고 하는 분을 가리킨다는 것은 명백하죠. 이번에는 6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살펴봅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꽃 표시를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그리고 사체로, 기울기체로 표기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정관사가 없는 데우스를 뜻합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도 정관사 없는 데우스입니다. 삼일체로는 정관사가 없는 데우스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을 설명할 때는 아주 강조합니다. 본문 6절은 정관사가 없는 데우스이죠. 따라서 삼일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면은 그는 근본 성자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모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삼일체론에서는 데우스를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합니다. 그러다가 데우스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이위인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모순이 첨가됩니다. 정관사가 있는 호데우스는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냥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또 한정시킵니다. 여기에서 또 한 번 모순이 가중됩니다. 데우스, 성자 하나님은 여기에서 데우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삼일체 본체라고 삼일체로 주장합니다. 또 한 번 이러한 모순이 더해지는 겁니다. 삼일체로는 본체를 본질로 이해를 하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영입니다. 본성은 거룩, 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한자로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은 뭘까요? 영과 혼과 육이죠. 영혼육은 그 사람입니다. 본성은 성악설이니 선성설이니 이런 것에 따라서 악인과 선인 구별을 시킵니다. 천사의 본질은 영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의 영은 이위 가브리엘 또는 이위 천사 아니거든요. 아담의 영은 이위 아담이 아니라 아담 자신의 속 사람입니다. 호데우스의 영 누구인가요? 호데우스 아버지의 영인가요? 호데우스 삼일체 영인가요? 그러면은 데우스의 영은 성자 하나님의 영인가요? 아니면은 삼일체의 제3위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나요? 계속해서 모순이 가중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이 본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본체. 이 말씀에서 본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3번만 나오는데요.
두 번째 모르페는 7절에 있습니다. 종의 형체, 아들의 형체와 종의 형체,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들의 형체는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종의 형체는 육체, 사람의 모양, 육체와 형체 같은 의미거든요. 아니, 육체와 형체는 같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모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종의 형체, 즉 종의 본체가 삼일체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형상인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것은 8절에 사람 모양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서상으로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 그 모르페입니다. 그 말은 처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피가 있는 육체 제물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데는 피가 없이 신령한 몸과 뼈가 있는 신령체였고 승천하시고 난 데에는 영화로운 형상이었.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만 정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 이 모르페는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의미와 직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좀 어렵죠. 근데 이걸 갖다가 개혁함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모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 개정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울기체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명사로 기록되었는데 번역을 하나님으로 했다. 그런 의미로 기울기체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굴까요? 그 아들은 독생자입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어서 독생자였는데 독생자의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헬라어로는 에이콘입니다.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말을 여기서 따왔어요. 다른 말로는 모양, 이미지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은 누군가요?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거듭난 많은 그 아들의 형제, 독생자의 형제들, 이들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아들들입니다. 독생자였던 그분이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한자로는 장자입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의미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형상을 입게 하시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봅니다. 남자는 또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입니다. 정관사가 없으니까 성자 하나님 아닙니다.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또는 아담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 곧 종의 형상, 육체입니다. 역시 에이콘이고요.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바로 둘째 사람이라고 하는 맏아들입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신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과 같고, 로마서 8장 29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는 누굽니까? 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것이다. 11절에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입니다. 봄에 저와 같은 형상, 곧 에이콘입니다. 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에이콘이라 하든 모르페라 하든 모양과 형상, 형상과 모양 같이 이렇게 그냥 번갈아 쓰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에이콘입니다. 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로 표기했습니다. 프로토, 먼저, 토코스, 나신 자. 모든 피조물보다, 시간이나 공간보다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는 속격으로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시겠다. 유업으로 주셔서 상속자 삼으시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모든 것이 다 그분 때문에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유의 주님이 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통일하여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도 나타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때는 선지자들이 다 종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종들이었던 모세나 엘리야도 사라져버려 했습니다. 이 아들을 모든 것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저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라. 그분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만유를 지으신 거죠. 이는, 아들은 그 말입니다. 그의 영광, 다시 말하면은 정관사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삼일체론자들이 본질로 얘기해서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은 셋이다. 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 본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아니 만유 안팎에 충만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한테 무슨 몸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체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본질의 형상이라. 누가요? 아들이요. 만유 후사로 삼으신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케할 가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아버지의 우편에 앉은 아들 하나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후사의 자리, 힘있게 한 자리, 모든 걸 물려주신 자리에 앉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저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매니. 이것이 빌립보의 말씀 그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오직 독생자만 하나님께서 낳으셨고 그 후에 그 영으로 많은 아들들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했냐? 안 했다라는 말씀의 강조입니다. 이번에는 또 맏아들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맏아들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때까지는 독생자입니다. 다음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많은 형제들을 이제는 가지셨기 때문에 장자, 곧 맏아들,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아들 하나님 아닙니다. 정관사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만유보다 먼저 아들을 낳으셨고요. 자기의 형상으로 삼으셨고요. 또는 모양이시고요. 그 독생자를 많은 아들들 중 맏아들 곧 장자가 되게 하셨고요.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 후사, 만유의 공동 후사로 세우셨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은 성자들 하나님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들의 성자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 다음에는 동등됨을 요것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등되다 다른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강조를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기려고 하느냐? 야훼 하나님입니다. 이위 하나님이 있다. 삼위 하나님이 같은데 다른 분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형상에 비기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만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상을 함께 닮은 많은 아들들, 거듭난 자들, 부활한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에게 그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 들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설명할 때에 이런 설명이 여기에 가당치나 합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지 말라 하셨는데 나 야훼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나 야훼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 받았다. 유대인들이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또 문서줄줄에도 붙이는데 그들의 증언이 거짓 증언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내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나 곧 나는 야훼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증인인 너희 이 선민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4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야훼,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말세 때도 그분밖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포하시는데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구호하며 진술할 자가 있느냐? 삼일체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삼위가 있다. 이렇게 진술한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삼일체 신자들, 삼일체 신 자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장차 될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십계명 돌판에 써서 줬는데 그것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바꾸냐? 그런 말씀입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나도 알지 못한다. 존재하신 분도 야훼 외에 2위, 3위 있는 줄 모르시는데 존재하신 하나님보다 삼일체론자들, 학자들 더 대단한 지식인입니까?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야훼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것 동방에서든지 지는 것 서방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게 되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가야 합니까? 나는 야훼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을 그렇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야훼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까? 창조하셨으면 아버지예요.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기 거하게 하신 자들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 말씀에 나, 야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45장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세미나 여러 번 해보면 뭘 합니까? 삼일체 전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야훼가 아니냐? 나 야훼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3절 여기가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자기 형상에게 주시고 자기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고 그것이 이름이 유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한다.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바로 야훼의 형상이시고 형상은 바로 야훼이신 그분과 동등되게 그분을 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46장 5절 다시 마무리합니다.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했느냐. 2위 3위와 같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거짓말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와 동등한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였으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서 바로 창조주 아버지심을 친히 증거하시고 더하고 빼면은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동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날 보면 아버지를 봐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그 형상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와 그 형상인 아들은 동등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가 속사람의 형상으로서 사실 속사람과 동등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담이 자기 형상인 육체로 범죄할 때에 영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렇게 증거된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요한 8장 19절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형상인데 그 말씀입니다. 8장 그 말씀 이어서 10장 30절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8장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의 작은 몸은 만유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이 만유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어디에나 계신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냈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행하여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이유는 참남하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하나님이라 한다. 맞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사람이에요. 한 아들을 주셨어요. 사람인데 종이 아니고 아들이에요. 후사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진짜로 그는 이사야는 비참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그러면은 동등하게 대우하는 거잖아요.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들을 모르니까 그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해도 새 언약의 아버지는 모르는 거죠. 이때부터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제자들 사도들은 아버지를 알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분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 아버지 형상이구나. 보았느니라 그 말이 아버지 형상으로 동등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다른 사람한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동등히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름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정과수 없는 데오스, 즉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인 건가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이름보다도 성령 하나님 이름보다도 더 높았고요? 말이 안 되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야훼보다 더 높은 예수 이름 주셨다? 말이 안 되죠. 성령이 제3이라면 성령의 이름은 뭔가요? 삼일체전 오른 자들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자 하나님을 보고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렇게 부른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입니다. 예.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무릎 위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 꿇게 하시고, 이게 삼일체의 그 주장은 계속되는 모순의 반복입니다. 모순 덩어리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이름은 두 가지로 크게 써요. 하나는 성함, 하나는 직함. 여기에서 직함으로 왔다면 내가 아버지다 이런 말씀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 곧 아버지께서 새로운 이름을 나한테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 666이라는 수치가 있는 이름으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한다. 그래서 지금도 참 예수님 거절한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영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증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지금 아무도 구약의 히브리어 네 자음자로 되어 있는 하나님 성함 발음 못해요. 유대인 랍비도 못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알려주셨대요. 아버지 이름을. 그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보여주신, 나타내신, 선포하신 예수예요. 저희는 다 내 아버지의 것인데 내 것이었고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11절 나는 세상에 떠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 그 이름은 뭐예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예수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형상 되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 그 말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또 나오잖아요.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겠다.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삼일초론자들은 빌립보서 2장을 완전히 모순되게 모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아들 낳으셨고요. 그 아들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또 유일하시고 단일하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 삼으셨고요. 만유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의 형상은 아버지와 아들의 형상이고요. 모양입니다. 그 형상은 지극히 찬란한 영광과 만유를 바라들 수 있는 신령한 형상, 모양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아들의 형상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잠시 후에 마달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사망해서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의 모든 영광을 비우고 종의 형상 육체로 보내셨어요. 따라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육체대로 보면은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아들 영접이 아버지 영접입니다. 안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는 것, 아들을 미워하는 것,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미워하는 것이라 했어요. 아들에게 무릎 꿇고 아들을 경배하는 것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형상이자 거처이자 아들에게 자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 다 예수 이름으로 주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